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 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새벽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순간과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워내는 복음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저희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행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끝절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쓰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한지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몸이 좀 몸살기가 있어서 지키지 못했고 송구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또 좀 체력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새벽 오늘은 가정에 처가에 좀 위독한 일들이 있으셔서 지방에 다녀와야 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함께 지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이야기죠. 야곱이 라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었죠.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삼촌 라반의 안색도 싹 바뀌어서 2절에 보시면 전과 같지 않다고 기록을 하죠. 노골적으로 야곱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삼촌 라반도 야곱을 불편해합니다. 예전에는 야곱을 불쌍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 상황을 야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 형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찾을 텐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아도 문제, 가도 문제, 답이 없는 문제 속에서 야곱이 흐릿한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며 야곱의 마음을 선명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답도 없는 문제 앞에서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해?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탁 박힌다면
흐릿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탁 다가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가냐 마냐는 결정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가는 방법을 고민했고 가장 중요한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밖으로 살짝 불러내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야곱의 이 단호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라반과 함께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선명한 응답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도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냐 남편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권면하죠. 이 신앙의 간증을 바탕으로 한 양자택일을 권면하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껏 나에게 얼마나 악행을 해왔는지, 내 품삯을 얼마나 많이 바꿔왔는지, 얼마나 많은 속임을 했는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 내가 누리는 이 축복들의 바탕을 간증하며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13절,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한 재물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며 이 확신에 찬 선명한 선택을 가진 야곱의 뜻에 아내들도 동의합니다. 아마 아버지 라반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 리브가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이 여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선명한 응답을 가지고 야곱과 그 아내들은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참 신기하게 야곱이 또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데요. 이 흐릿한, 이 또 걱정되는 듯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라고 했으니 너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라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너를 건들지 않고 드라빔만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항상 선명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만 때론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만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내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면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지만 또 그 사이에서 나를 흐릿하게 만드는 그 흔들림이, 믿음의 없음이, 의심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간 가운데서도 확신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명한 선택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이 목회자로서의 서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두려워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로 서원을 할 때도 주님, 내가 과연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기적이나 말씀을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과 말씀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주님, 제가 과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적이나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적과 말씀을
둘 다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이 셀 수 없이 흔들렸지만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굳세게 마음이 선명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이 선명한 마음을 통해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날카롭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분명한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주 앞에 겸손히 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며 선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흐릿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그 인생들을 돌이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순간 마음 먹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감동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뜻을, 내 계획을 토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신뢰하며 선택하는 복음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